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부활주일이 지난 7번째 주일을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과 바로 다음에 오는 삼위일체 주일까지 8주일 동안 예수님과 성령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이어갑니다. 지난주에는 세례의 도움이신 성령을 보았고 오늘은 예수님께 임한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시 되짚어 봅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인생의 가치관을 예수님 중심으로 정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의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임한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2번 언급됩니다. 첫 번째 언급은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입니다. 두 번째 언급은 나사렛 회당에서 성경을 읽을 때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언급 4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이 말씀은 이제 이 본문 앞에 나오는 이야기와 연결되어서 보아야 합니다.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장면과 시험을 이기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의 충만한 일을 경험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 하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 음성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 이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증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확증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확증이요, 우리 얼굴 표정으로 나타납니다. 이 기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확증이 우리 얼굴의 표정으로, 기쁨으로 나타나면 그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다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증이 우리에게 지속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들 생각에는요, 성령 충만함을 입었으면 바로 신비한 능력을 보여야 하고 또 그 능력을 본 사람들이요, 구름대처럼 예수님께로 몰려 들어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가는 곳마다 인기가 엄청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요, 좋은 음식 가져다 주고요, 돈도 주어서
주머니가 넉넉해져야 할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이런 목적을 가진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살기보다는요, 인기도 없고 세속의 목적으로 돈도 더 많이 가져보려고 기도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기를 얻고 돈을 버는 것, 돈을 갖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사람이라면요, 당연히 그런 생각 갖고 관심이 있고 좋아합니다. 인기와 돈을 얻고 싶어 합니다. 누구든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요, 인기가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신앙인이라도요, 돈 잘 벌고 넉넉하게 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돈 벌어서요, 남들도 도와주고요, 선교지에도 보내고 또 선교지를 탐방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의 첫 번째 목적이 인기와 돈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인기와 돈은 방법이에요. 방법을 사용해서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방법을 목적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성령으로 충만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거였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인기와 돈을 목적이 아닌 방법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과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인기와 돈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일이었습니다. 시험을 이기신 일이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가져다 준 시험은요, 인기와 돈을 목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야, 이 돌 명예 갖고 명령해서 떡덩이가 한번 되게 해보라. 돈 없이 양식 만들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건요, 기적을 보여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 저 사람 기적을 해가는 사람이네, 인기를 얻어보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나한테 한 번만 절해봐라, 천하만국을 너에게 다 주겠다. 이건요, 돈과 인기를 얻어서 권력으로 삼아보라는 유혹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먼저 요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유혹을 이겨내는 시간을 가져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성품의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자기를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찾아오는 유혹을 이겨냅니다. 이런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바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금방 부자가 되고 몸도 금방 낫고 건강하게 되고 하는 일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 교회 나오고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하는 일이 안 되냐고, 왜 이렇게 몸도 아프냐고,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그렇게 속상해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요, 예수님 잘 믿으면요, 지혜를 얻어서 부자가 되기도 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또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규모 있게 살다 보니까 건강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금방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예수 믿자마자 금방 부자가 되면요, 사람들이 교회에 다 찾아올 겁니다. 꽉꽉 찰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음을 확인하려고, 믿으려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요, 돈 때문에 교회에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착각하는 현상이 생겨납니다. 교회 오자마자 갑자기 건강하면요, 사람 좋기는 하겠지만요,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나 이렇게 건강해졌다고. 사람이요, 나는 돈 벌어도 예수님 잘 믿고
나는 건강해서 예수님 잘 믿겠다. 그렇게 장담하기도 하지만요. 사람이요. 장담한 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다 되는 것 아닙니다. 그때 가봐야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잖아요. 복을 받기는 받습니다. 이 세상의 복을 받기는 받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기까지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 과정에 먼저 예수님이 지나가셨던 고독과 은둔의 시간, 유혹과 싸우는 시간이 먼저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어도 먼저 마음에 힘들고 또 혼자 있어야 하는 시간, 또 남과 만나지 않고 혼자만 조용하게 있어야 되는 은둔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비로소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사용하시게 되는 거죠. 위대한 선교사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전도했지요. 근데 전도하자마자 바울 저 배신자라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이요, 그때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은둔의 시간을 지냈습니다. 3년 동안 조용한 시간을 지냈습니다. 아마도 그 시간은 자기가 알던 수많은 지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신비, 그리고 이 은혜의 섭리를 깨닫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바울이요, 위대한 설교자가 되는 데는 그의 배경 지식도 있었겠지만 은둔의 시간 동안 고뇌하면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시고 시험을 이기신 후에 갈릴리로 가시는데 본문의 능력에는 이 본문에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 성령의 능력을 가지신 후에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사방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후에 비로소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 인기를 얻는 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 충만과 인기의 관계성을 분명히 순서부터 알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 인기의 요인이기는 하지만 인기가 성령 충만의 목적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다 인기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 이후에 침묵하며 기도하는 은둔의 시간이 있고 시험을 받는 시간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할 때 그 말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음성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촉구하게 됩니다. 15절 말씀을 봅니다.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으로 보아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의 목적은 성령 받은 그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려주고 더 잘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본문에서 성령을 언급하는 두 번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실천하게 하는 목적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이제 안식일이 되어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성경을 주었습니다. 이게 딱 펼쳤는데 예수님이 두루마리 성경을 펼쳤는데 거기 이사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장 18절 19절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실 때 처음 나오는 말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이 당신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사야의 글로 확증을 합니다.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성령께서 내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본인 스스로 나 성령을 체험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믿을 사람도 있고 안 믿을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게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임한 성령의 존재와 능력에 대해서 긍정할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이 동네 사람들 몇 명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해서 갔는데 마치고 나니까 누가 커피를 한잔 하자고 따라갔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제 서로 소개하다가 저를 아는 사람이 푸른 초장교회 목사님입니다.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양반이 그때는 뜬금없이 제가요 방언도 했어요 그러더라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방언도 했는데요 내가 요즘에 안 나가 신자 가난한 신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다음에 한번 만나서 얘기하시죠. 그랬더니 대뜸 교회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언도 했대요. 그런데 교회를 안 나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는 한 거예요. 은사를 체험하기는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자기 체험이지 아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라고 하는 걸 아직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예수님이 읽으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임한 성령의 존재와 능력을 이제 인정하게 되는 거죠. 왜? 사람들이 이사야의 글을 인정하고 이사야를 존경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씀에는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말씀,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예고가 담겨 있습니다.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 성령이 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하는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엔요 아들, 딸이 아빠, 엄마가 안 좋아하는 일도 잘 합니다. 하여튼 이 직장에서 부하는요 이 관계가 있고 좀 무섭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요 이 부하 직원은 상사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근데 아들, 딸은요 하여튼 되게도 말 안 듣습니다. 아들, 딸은 부모 말 되게도 안 듣고요. 거기다가요 부모 제일 많이 속썩이는 사람이 남의 아들 아니고요. 남의 딸 아니고 자기 아들, 자기 자식들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일을 했어요. 제가요 보니까 근데 부모는 속썩이다가 어느 때 철들면요 또 부모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엄청나게 속썩였는데 나이 들고 나니까 잘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젊은 날 하여튼 온갖 말썽을 다 피우고 다녔답니다. 형제들은 다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 말씀도 참 듣고 그런데 이 양반 혼자만 그냥 부모님 말 안 듣고 하여튼 온갖 말썽을 다 피웠답니다. 동네에 속썩이고 저 커서 뭐가 되겠냐고. 근데 목사가 됐습니다. 지금은 부모님에게 제일 잘한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나이가 들고 나면 뭔가 이게 잘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12살 때부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했으니까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일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선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에는요 가난한 사람, 포로가 된 사람, 앞을 못 보는 사람, 눌린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 사람에게 회복과 기쁨과 소망을 주는, 희망을 주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사람의 치료, 사람의 자유함, 사람의 회복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향한 관심은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하기를 기억하고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건강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계시고 그 생각을 세상에서 실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위해 일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이고 예수님의 일의 대상입니다. 본문에는요, 그런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돈이 부족해서 가난하고 생각이 부족해서 가난하고 자기 열등감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로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전쟁에서만 포로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온갖 유혹의 포로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에게 사로잡힌 사람, 정치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 헛된 야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시신경이 마비되고 손상되어서 앞을 못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앞으로 일어날 현상을요 전혀 예측 못하고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놀린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고 온갖 염려와 고민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마음에 병이 생긴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울증이 많다고 합니다. 누구나 한 번씩은 우울감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울한 감정은 찾아올 수 있는데요. 우울증, 아예 마음의 감기라고 하는 증상도, 질병도 찾아온다고 합니다. 거기에 요즘 사람들이요, 또 뭐 분노 조절 장애 증후군 뭐 이런 게 생겨났습니다. 운전하다 보면요, 갑자기 난폭 운전하는 사람이 생기고요, 자기 조금만 방해하면요, 막 난폭 운전해서 앞에다 갖다 탁 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냥 상대방 운전자가 자기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더 많아 보이는데도 뭐 거기다 대고 그냥 막 온갖 나쁜 말을 내뱉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눌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눌려있으니까 뭔가에 폭발해갖고 시원해보고자 하는데 그렇다고 시원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더 눌리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육체를 괴롭히던 질병들이요, 지금은 정신, 마음, 그리고 영혼까지 괴롭히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병원에 찾아갑니다. 상담가를 찾아서 치료를 받고 회복되기도 합니다. 마음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와 상담가들이 꽤 인기를 얻고 유명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요, 우리의 영혼 문제까지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지옥에 갈 영혼들을 회개시키기까지는 못합니다. 영혼의 문제는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하십니다.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면 마음과 정신을 사로잡는 문제의 해결의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께 문제를 맡기면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려고 이미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병원의 의사가 거기 있으니까 우리가 병원으로 찾아갑니다. 진료 시간에 의사는요, 환자를 살피고 진단하고 처방하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고 또 의사의 말을 믿으면요, 치료 효과가 잘 나타난다고 합니다. 위약 효과라고 있는데요, 의사가요, 복통 환자에게, 배 아픈 환자에게 이 두통약을 주면서, 머리 아픈 약을 주면서 이 약 먹으면요, 금방 나을 거래요.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건 뭐냐면, 배 아픈 사람에게는 배가 낫는 약을 줘야 되는데 머리 낫는 약을 주면 잘못된 약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약을 줬는데 그 약 먹고 환자가 나았다는 거예요. 환자가요, 의사 말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데요, 약의 성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약을 주는 방법에 따른 심리 효과라고 말을 합니다. 의사는요, 위약 효과를요, 환자에게 실험할 수도 있고요, 가끔은 진단하고 처방하는데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환자는요, 의사를 신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질병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내리고 실험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향해 내리는 은혜는요, 완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일은요,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의사와 상담가도 찾아가야 합니다. 필요하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찾아가야 되고 궁극적으로 믿고 완전히 나의 삶을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하면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사람에게 부하게 된다는 소식, 포로가 된 사람에게 자유하게 된다는 소식,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앞을 보게 된다는 소식, 눌린 사람에게 자유를 준다는 소식이 모두 다 복음입니다. 우리 영혼에 자유를 주고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즐겁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식이 모두 복음입니다. 즉 성령이 임하면요, 복음을 알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해라고 하는데요, 은혜의 해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가 아는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의미합니다. 즉 은혜가 나타나는 시간, 은혜를 경험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억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함께하는 예수님이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기쁨은 단순히 생각 속에만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요, 우리 몸에 강렬하고 뜨거운 경험까지 갖게 합니다. 우리 눈에서 뜨거운 감격의 눈물도 흘리게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합니다. 본문에서 은혜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으로서의 은혜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아는 은혜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그레이스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이 은혜는 영어로 accept 혹은 favor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덱토스, 또 히브리어는 랍존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받아들인다, 호의, 친절, 이런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또 받아들이시고 또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해주는 그 시간이 온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사랑하냐?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라고 한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포로가 되었고 아프고 눌리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나? 라고 의심을 품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생각을 말씀하신 적도 있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신 적도 있었고, 믿음의 사람들도요, 간혹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9절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괴로워하다가도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스스로 믿음이 바로 서도록 다짐합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그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마음과 생각을 품게 되고 그것이 입으로 표현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알고 계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바로 일하지 않으시고 고독과 은둔의 시간을 지내신 후에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임재로 일한다는 사실을 구약성경을 읽으심으로 확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즉 사람을 위한 일, 사람을 위로하고 회복하고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는 복음을 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가진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자유를 얻은 우리들은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일을 계승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게 해줍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난관이 있어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임한 성령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지만 승리하신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각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라며 믿었던 일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언자의 글을 읽으시면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고 자유롭게 하는 사역을 하시겠다고 선언하심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이 저희를 기뻐하시고 받으시며 사랑하는 시대가 오게 됨을 알리신 그 복음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에게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셨듯이 저희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어 사람 살리는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여서 사람들에게 자유를 얻게 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하시면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전하는 현장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전하는 저희가 기쁨을 누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의 역사가 임하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푸른 초정교회가 이런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